오늘의 말씀은 욥기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자, 이 욥기 이제 우리가 12장을 읽고 있죠. 이미 1장부터 10장까지 11장까지 해서 이 욥기의 패턴, 욥기의 반복적인 그 패턴이 이미 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욥이 한번 자기의 어떤 그 애타는 마음을 하나님께 호소했고 거기에 대해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또 각각 이 대꾸를 했죠. 그러면서 하나의 세트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의 세트가 12장, 13장, 14장 이 세 장에 걸친 욥의 대답으로 하나의 세트가 끝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간다고요? 40장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이 모든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칠 거예요. 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간략간략하게 중심적인 내용들, 중요한 핵심들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 이 패턴, 욥이 한번 말했고 거기에 대해서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명의 반박.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친구들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이 세 명의 친구들이라고 소개된 사람들 가운데는 심지어 욥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친구도 있겠습니다만. 자, 욥에 대한 그 친구들의 꾸짖음은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욥의 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욥의 세 친구들이 지금 욥을 꾸짖고 있지만 정작 욥이 어떤 악한 일을 행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불순종했는지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욥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대해서 그들이 대응하고 대꾸하는 거죠. 그러면 욥의 말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지금 삼고 있느냐? 새 친구들의 첫 번째 반론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각각에 대해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바스는 욥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욥아, 너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계를 내리신 것 아니겠니?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빌닷은 뭐라고 말합니까? 욥아, 너의 말이 너무 거세다. 너의 말이 너무 거세서 그거 듣기가 참 민망하구나.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냐? 그럴 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역시 욥의 말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소발은 욥이 말을 너무 많이 한다라고 책망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니까 네 말이 너에게 도리어 올무가 되어서 네가 그 말에 책임도 질 수 없는데 하나님께 네가 말을 많이 하면 또 우리에게 말을 많이 하면 거기에서 책망거리, 문제거리를 찾아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세 친구들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궁극적으로는 맞아요. 그래서 욥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게 맞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화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형통도 하나님이 주시고 이런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맞아. 그런데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받는 그러한 징벌은 아닌 것 같다. 자, 왜 욥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욥은 일단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복도 화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과응보라는 규범적인 법칙, 뭐예요? 선을 행하면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벌을 주시는 그 인과응보의 규범적인 법칙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그 규범적인 법칙에 따라서 일하시지만 어떤 경우는 그런 규범적인 법칙, 인과응보의 법칙, 양자택일의 그런 법칙으로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일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보면 나는 지금 이러한 고난을 당할 만한 일을 한 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욥도 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그도 듣는 귀가 있지 않아요?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악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일 악인에 대해서 바로바로 응징하신다면 악인들은 다 지금 죽고 심판을 받았을 텐데 심지어 그런 악인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데 자기 스스로 보기에도 자신은 그런 악인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열심이 있는데 악인에게도 주지 않으시는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 규범적인 법칙을 넘어서는 뜻이 있으실 텐데 그 뜻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것이지 나는 완전하고 완벽하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욥이 소발의 말을 듣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고 있는 자가 말하는 조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폭력이 될 수 있다.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을 이 세 친구들은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런 규범적인 법칙 가운데에 그냥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들의 판단에 맞는 대로 말한 건데 그 말 자체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 말이 욥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욥에게는
그들의 말이 뭘로 다가오는 것입니까? 폭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먼저 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여러분 딱 들어도 이게 이 세 친구들이 참된 백성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 아닌 걸 아시겠죠? 비꼬는 거예요. 야, 너희가 그렇게 나에 대해서 너는 죄인이니까 빨리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말하면서 막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그런 규범적인 지혜로 나를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참 너희만 정말 참된 백성이구나. 너희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사라지겠구나. 비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말씀 볼까요?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지금 너희가 하는 말 다 틀린 말 아니야. 나도 다 인정해. 아니 너희보다 내가 더 이런 이 규범적 지혜들을 많이 가르치고 또 내가 내 삶에서 이런 것들 잘 실천하며 살았어. 그런데 4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자, 이 앞쪽이 좀 무슨 말인지 좀 쉽지 않죠? 어렵죠?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자, 우리말이지만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뭐 값비싼 그런 전문적인 주석책을 사서 막 다 찾아보고 하실 정도로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쉬운 성경 같은 똑같은 본문이지만 조금 쉽게 번역된 성경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수yon 성경을 펼쳐놓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우리가 늘 보지만 그 가운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나오면 쉬운 성경 참고하면 거의 대부분 풀려요.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내가. 그러니까 이 욥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썼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자식들이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 봐 미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런 잔치가 끝난 다음에 혹시 그 잔치 가운데에 그 자녀들이 범죄했을까 하여서 묻지도 않고 살펴보지도 않고 먼저 하나님께 뭘 드립니까? 속죄 제물을 드리고. 이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내가 이제는 이웃들에게, 여기서는 지금 이 친구들을 말하는 거죠. 또 그 욥의 마을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이웃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구나.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여기에서 의롭고 온전한 자, 이것은 우리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온전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이 의롭고 온전한 자라고 말할 경우에는 딱 한 가지. 사람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의롭고 온전하다 하는 거죠. 왜? 자신도 보는 눈이 있으니까. 또 자신의 그 마음가짐이 거짓이 아니라,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위선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온전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고자 하는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온전하려고 애썼던 내가 나보다 불의하고 온전하지 않은 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 누구겠어요? 이 친구들의 마음이죠. 이 친구들은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을 경험하지도 않고 있고 그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있고 그의 말을 꼬투리 잡아서 계속 지금 이 욥을 쪼아드는데, 그들은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재앙을 멸시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사실 욥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러한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솔직하게 이 재앙의 이유를 알지 못하겠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부디
제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재앙, 이 고난의 의미를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그 뜻을 알려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볼까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 부분도 뒷부분을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죠. 자, 강도의 장막, 강도의 집안이 막 형통해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 즉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평안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 부분도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은, 그 악한 자, 강도,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그들이 지금 누리는 이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욥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의로운 자를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나 불의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나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과는 뭡니까?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 없다. 불의한 자가 형통하다고 해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자, 1층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10층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그 충격이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10층에서 떨어지면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악인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거나 악인을 높이실 때 악인들은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내가 옳지? 내가 맞지? 이러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높이실 때에는 그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강도가 그만큼 커질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 몰라요. 그것을 안다면 그는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악한 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거나 오히려 더 좋게 하신다면 지혜로운 자는 즉각적으로 돌이켜야 돼.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달리다가 결국 더 무섭고 더 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버리셨구나, 잃어버리면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도 알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겠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자, 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창조 세계에 있는 이러한 규범적인 질서 가운데에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 내가 이거 알고 있다, 모르지 않는다 하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규범적인 질서, 규범적인 지혜 가운데에서 해석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고 구체적인 예들을 들어요. 17절 말씀 볼까요?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자, 모사는 지혜자들을 말합니다. 지혜자들이 벌거벗겨 끌려간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겠어요?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자, 전쟁의 승부는 모사에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지혜로운 작전을 짜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돼요. 그런데 이 모사가 벌거벗겨 끌려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들의 지혜가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가장 지혜롭지 못한 계획을 세운 거죠.
재판장은 가장 지혜로운 자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판단해야 되니까. 그런데 재판장이 어리석은 자가 됐대요. 자,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독인다. 이건 뭐냐면 왕이 맨 건 뭐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의복이겠죠. 자, 그것을 풀어가지고 허리를 동인다. 포로로 끌려갈 때에 묶여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벌거벗겨 끌려간다. 권력 있는 자가 넘어진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뭘 의미합니까? 가장 높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힘세고 가장 위대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거꾸로 들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자유의지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뭡니까?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말하는 그런 규범적인 틀, 그 내에서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큰 권력도 가지고 있고 가장 지혜로워 보이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넘어뜨리시고 또 그들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빼앗아 가시기도 하신다. 심지어 23절 말씀 볼까요?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신다. 여러분, 이 욥기 12장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은 누구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 욥기 12장을 묵상했을 거예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은 건 분명하지만 그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도 있었습니까? 다니엘, 그의 세 친구, 에스겔, 또 포로로 끌려가진 않았지만 그 끔찍한 역사의 한가운데 있었던 예레미야. 이런 경건한 사람들이 지금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얼마나 처음에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거룩한 백성이, 이 선택받은 민족이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들에게 멸망당할 수가 있을까? 그때 이 욥기 12장이 답을 줬을 거예요.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화를 내리기도 하시고, 그러니 결론은 뭡니까? 이러한 상황에 우왕좌왕하거나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그러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말씀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통과 환난의 문제가 있을 때, 그래, 나에게 죄가 있을 수 있어. 죄가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지. 그런데 이게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그치지 않을 때 반드시 소망이 있다. 욥은 이렇게 막 처절하게 힘들다고 외치면서도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심지어 때로는 불평하고 좀 원망스러운 말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복이 있고 화가 있고 할 때 그 사이에서 그냥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견고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는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그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이전보다 더 좋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결코 잃지 않는 저희들과
저희들 후손 대대로 모두가 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